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지만 여자의 눈물이 남자를 움직이게 되어 그 눈물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 호걸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여인들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계명 중에 10계명은 천륜계명과 일륜계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륜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륜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륜계명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믿음의 부모인 주의 종을 믿음으로 바르게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본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의 종의 은혜. 이런 은혜는 깨닫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10계명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법궤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축복의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오랑캐들을 때려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 법궤를 뺏어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는 저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의 덩어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지키고, 두 번째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적 축복이에요. 아브람 때문에 이삭이 잘 됐고, 이삭 때문에 야곱이 잘 됐고,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잘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런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바른 교육을 시킬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형제 우애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바른 교육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누굽니까? 히라보로 그 디모데를 풀이해 보면 이 티모테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모테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누스드라가 고향이고 부친은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가 어렸을 때에 그의 부친은 별세했다고 나옵니다. 디모데의 모친은 유니게고 애조모는 노이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모두 경건한 신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첫 번째 16장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는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진실한 생활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손가락질 받지 말고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열매예요.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자기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유무상통했어요. 나눠주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같아졌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돼요.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또 여러분 부부지간에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마음이 돼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들것에 맸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내다를 때 그 친구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또 세 번째, 모이기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믿음이 자라려면 모이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요, 맹송맹송 비판하고 앉아있지 않고 졸고 있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더라. 이게 충청도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어째을까 경상도 말로 오이할꼬 하더라. 표현이 다르지만 성경의 그런 해석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깨달음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은혜는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되기 전에 다메섹에 올라갈 때 목에 힘줄 만한 자격이 있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많이 가졌어요. 권세와 명예가 하늘을 찔러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여 고개 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권세와 명예가 자랑거리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비춰보니까 분토보다도 못한 것을 여기노라. 나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노라.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았다. 교훈을 받을 줄 알았어요. 오늘 이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는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탐관오리, 남의 것만 뺏는 돈독 옳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을 칭찬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들지 않고 올소이다.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깨끗이 딸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칭찬 듣는 사람. 두 번째,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불러줍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복음의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낳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며 성장할 때까지 돌봐야 할 관계이며 끝까지 영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니아, 로마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았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절이나 사도행전 17장 14절로 15절이나 로마서 16장 2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성경에 얼마든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그의 후임자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동력자들은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가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본문 5절, 사도행전 16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이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산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갓난아이 때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녀의 선민 신앙 교육으로 나중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6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사라의 몸에서 평화의 사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을 쭉 읽어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기도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님은 낙심하지 않고, 야, 너 그렇게 속썩이면 되냐,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가르쳐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게 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멋진 수산나 여사는 같은 문제를 자식이 어머니에게 20번씩이나 물어봐요. 야, 너 뭐 머리가 돌이냐? 이런 말을 할 뻔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하고 20번이나 질문하는데도, 같은 말을 질문하는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20번 대답을 했어요. 그 아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감리교 창시자로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빗나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성 어거스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장양희 목사도 솔직히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었고 부흥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10남매 중에 특별히 제가 쌍둥이잖아요. 막내 10번째 낳잖아요. 막내 저거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도 귀에 쟁쟁쟁해요. 어린 나이에 뜬구름 잡는 기도라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골의 보릿고개 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울 때 내 평생 소원이 그 완행기차 비둘기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막 석탄 떼갖고 연기 품고 그거 한 번만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세계적인 종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구를 지금 몇 바퀴 돌았겠습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제가 지난번 그 땅끝이라고 해서 지도를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이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전 선교사 놓고 집회를 하고 왔잖아요. 몇 번 갔겠습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기도와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했는데 우리 아들 둘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같은 말에도 같은 말이 아닌지 진심으로 하는 얘기죠. 어머니 아버님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호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의 은혜. 아니야, 너희들 노력 참 많이 했잖아. 고생 많이 했어. 유학하고 얼마나 고생했겠니. 그렇게 말했더니 아우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 아들 자랑하면 좀 아멘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 효심 있으니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그냥 쫙쫙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디모데는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 본문 5절입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어요. 진실한 자는 감동을 줍니다. 본문 3절에 밤낮 간구하게 했어요.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눈만 감으면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주의 종의 기도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3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 마음속에 자네께나 늘 생각나는 자녀, 생각나는 성도는 축복의 성도임을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3절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름 딱 대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맨 사고만 치고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냥 자식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 보니까 디모데 보기를 원하며 자신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약한 디모데를 걱정했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또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진리와 함께 할 때 나타난다고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성령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으라고 디도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눈물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진실은 눈물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어요. 성도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눈물 앞에 아주 약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하고 명령하니까 썩은 송장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음을 압니다. 예수님은요 눈물 앞에 약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 야일의 딸을 죽었지만 살릴 때도 그들의 눈물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울며 주님께 나오는 자를 예면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리라. 눈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세 번째 은혜 주시는 말씀은 부모 공경의 중요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된다고 잠언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서운 죽음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무서운 말씀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7장 7절 보면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방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려요. 이삭은 아비의 뜻대로 순종하여 제물로 결박되었지만 창세기 22장 6절로 10절 보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과 가는 곳마다 샘물을 파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제물의 복과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는데 180년을 살게 해주신 것을 아십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5절 보면 여인 중에 모델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봉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업 물을 사람 멋지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0절을 보면요 아비의 심부름에 무조건 순종하고 잘 따랐던 효심이 가득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왕중왕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6장 1절로 2절 등등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엄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30장 17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무서운 징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양윤리 가운데 반포지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늙으면 새끼들이 먹이를 구해다가 그 늙은 어미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도 또 성경 비슷한 얘기들이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 자녀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효심을 가져야 돼, 효심을. 이것은 부모에게 고마움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과 타이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그리고 효행을 해야 돼요. 순수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하고 보답하고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 진심으로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입술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부부지간에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고백에 인색해, 고백에. 그 다음에 몸으로 공경해야 돼요. 자주 찾아뵙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로 공경해야 돼요. 용돈 좀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형편사정에 맡겨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진짜 마음 있는 사람은 용돈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매월 좀 드리세요. 매월 좀 드려요. 매월. 우리 교회도 내 이름은 안 밝혀요.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드니까 자식 새끼들이 용돈을 안 줘 그러더라고. 내가 이름은 절대로 안 밝힐 테니까 다시 한번 바꿔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편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속 썩이지 마라 이러더라고, 부모들이. 속을 썩이면 안 돼. 속 안 썩이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이에요. 잘 되는 일. 잘 살고 행복하고 형제 우애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게 바로 부모의 기쁨이에요.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 중에 첫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자녀들이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이나 달아주는 연중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처럼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